288번째 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창세기에 담긴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창세기를 부분적으로는 사경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창세기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성경 전체와 함께 사경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뒤며 아침이 뒤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창세기 속에 담긴 깊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사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온의 복음 TV 성도들과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사경회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창세기를 대하면서 먼저 갖추어야 할 마음 자세, 또 생각 등을 잠깐 살펴보고 어떠한 마음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되는지 또 창세기를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사경해 보고 창세기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육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육적인 의미 뒤에 있는 영적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 부분을 동시에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시험하는 자, 즉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을 때의 내용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40일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줄이신 예수님에게 얼마나 더 배가 고프냐.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네 허기진 배를 채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해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내용이죠. 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는 말은요, 떡으로도 산다는 얘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은, 밥으로 사는 것은 우리 육체이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은 우리 영혼이라는 게. 그러니까 육체도 살아야 되지만 영혼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말씀 속에 담긴 진리입니다. 육신의 떡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떡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육신의 떡 얘기, 육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육적인 이야기 속에 담긴 영적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듣기는 듣는데 그냥 육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들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여기 제 것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너와 내 집. 이걸 그냥 육적으로 해석하면 너와 네 가족들 다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내가 주 예수를 믿는데 나는 구원을 받지만 우리 가족들이 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여기 내 집은 지금 영적으로는 영혼은 나고 내 집, 내 육체는 내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도 구원받지만 내 육체도 구원받는다. 영혼과 육체가 다 구원받는다 이 소리예요. 그게 제 것은 뭐냐면요, 육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나고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내 육체입니다. 이게 내 집이에요. 그것처럼 제 것은 뭐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 이게 거짓말은 뭐냐면 제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래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 거짓의 아비가 되고 거짓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고 육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게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육적인 이야기 뒤에 담긴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게 마귀의 자식들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뭐예요? 듣고 깨닫는 사람들.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 목사들은요, 다 성경을 육적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말아요. 창세기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영적인 뜻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 복수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시인하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육적으로만 얘기하는 자들. 근데 육적으로는 아무리 얘기를 잘해도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성령 받은 목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6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특히 모세오경을 얘기한 겁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여러분, 그래서 모세오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근데 이 모세는 아담 때 사람도 아니고요, 노아 홍수 때의 사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의 사람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출애굽할 때 400년 이후에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쓴 것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늦게 기록된 책이지만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창세기예요. 이 마음 자세로 창세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서신인가 편지인가 하는 어떤 목사님이 내가 사경이 한 것을 갖고 설교 비평을 하는 걸 봤어요. 내가 창세기에는 두 창조 이야기가 나온다. 창세기 1장에는 모든 만물을 다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고, 2장에 나오는 창조는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부터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것도 몰라가면서 그러냐고 비평을 하면서 2장의 창조는 1장의 창조에 자세히 설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경해하는 걸 봤어요. 설교는 얼마든지 비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잘못 비평하는 것은요,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 그 목사의 그 설교가 성령 받은 목사의 설교라면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겁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사경해할 때는요, 철저하게 말씀의 근거에서만 사경해를 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겠죠. 쫄쫄 굶어가면서 먹도 못해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했다는 얘기는 먹을 것이 풍성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동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언제부터 이걸 먹으라고 했느냐?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을 먹으라고 했어요. 식물로 줬습니다. 식물이라는 걸 음식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뗄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채소만 먹으라고 했어요. 동물을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는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적셨더라. 먹을 채소가 없는데 사람부터 만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1장 창조와 2장의 창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말하지 않고 1장의 창조를 다시 한번 설명한 거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한다면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되죠. 우리가 이것도 앞으로 계속 사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랬어요.
태초에. 이 태초라는 말이 맨 처음 첫 번째로 이런 뜻도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 창조했다면 천하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만물의 주인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영생하시는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이랬어요.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죠. 그러면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이 다 주인이다, 이거 선포한 거예요. 모세가 이거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가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게 없다 그랬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주인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구원자인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 곧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만물 다 내 거다, 내가 주인이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려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이 죽는 것은요, 코에서 숨이 딱 끊길 때, 심장이 뛰다가 심장이 멎을 때, 육체의 피가 다 쏟아지면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과학적으로는 그러죠. 유기체라고 하죠. 유기체. 유기체는요, 유기질로 이루어진 생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가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유기질과 무기질이 이 조화를 이루고서 하나의 조직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유기체예요. 근데 이 유기체가, 조직체 중에 하나가 이제 끝나면, 망가지면 이게 곧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계속 쉬어야 사는데 숨이 멎는다든가, 강제로 숨을 끊게 한다, 못 쉬게 한다든가, 심장이 계속 뛰어야만 피가 돌고, 피가 돌려야만이 내 생명이, 유기체가 유지가 되는데, 이 중에 어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어떻게 생깁니까? 온도가 36.5도 나가던 이 피가 급격하게 식기 시작합니다. 금방 내 그냥 기온으로 딱 떨어지게 돼요. 육체가. 이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는 순간 그냥 유기질이 되고 마는 겁니다. 무기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질과 무기질이 뭐예요? 여러분, 흙이에요. 흙. 흙이 유기질과 무기질로 이루어진 것이 흙인데, 이 흙이 여러분 어떠한 생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어떤 조직체로 살아있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지만, 코끝에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심장이 딱 멎는 순간에 나는 그냥 유기질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흙과 똑같은 존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36절을 보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었어요.
죽고 3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부터 우리의 체온이 떨어져요. 체온이 떨어지면 그냥 고깃덩어리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유기질, 무기질로 된 고깃덩어리 되고 마는 겁니다. 이 고깃덩어리는 흙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을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흙이 그냥 살아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라는 거. 여러분,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은 존재는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는 거. 피가 여러분 다시 뜨거워지게 해서 36.5도가 되게 하고 숨을 쉬게 해서 살렸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분명히 죽어서 3일 동안 땅속에 있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완전히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걸 제자들이 다 목격하고 보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 흙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유기질, 무기질인 겁니다. 흙과 똑같은. 근데 여기에 생활 기능을 가진 조직체로다 바꿔준 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완전히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살려서 뭐가 됐다?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했다. 창조주인 것을 증명했다 이 소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을 때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흙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때는 흙이 된 거예요. 흙이. 유기질, 무기질로 이루어진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살려서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증명해냈다 이 소리입니다. 구원자인 것을,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을 증명해냈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다시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라. 바울이 고백했죠. 의인도 부활하고 다 살리고 악인도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살려서 분명히 심판대 앞에 다 세우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심판받는 자들은요, 영원히 불과 유황 불못에 집어넣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웠고 무서운 겁니다. 제가 앞에서 가룟 유다의 부활을 얘기했죠. 악인의 부활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어요. 악인도 분명히 부활시켜서 지옥 불못에 넣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도 않는, 영원히 타지도 않는 존재로 만들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목적과 이유가 뭐냐? 다 부활시키겠다는 거. 하나님은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리듯이. 여러분, 이게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한 거. 모세가 이거 얘기하려고 창세기 1장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그랬지요. 열왕기상 17장 17절. 이르에 그 집 주모디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나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혼이 떠났어요. 완전히 죽어서 혼이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왜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이거는요 3번이라는 얘기는요 계속 연속 이런 뜻이에요. 계속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 육체의 그 따뜻함으로 아이에게 그 온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보여줬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한번 죽으면요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희들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너희들 창조할 때 이렇게 만들었다. 그 창조의 주인이 다다. 완전히 무기질 유기질로 바뀌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이 차디차게 식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얘기는요 바로 창조주라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주 하나님 내가 바로 너희들의 창조한 창조주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이 소리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임을 선포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뜻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성자 가라사대의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사경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